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는 온통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 이전의 삶을 우리는 사생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인간의 삶이 30세까지 성경엔 기록된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애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들로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이 길을 계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죽은 사람 살려낸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온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분명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각성과 분기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자, 이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때에 30세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에게 첫 번째 주셨던 사명은 뭐냐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간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기 위하였습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인데 죄 짓지 않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왜 받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죄인이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아니 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행위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핍박받으셨고, 침뱉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음부에 가서 3일 동안 영생 가는 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우울함 속에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3일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또한 세례 요한에게 또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10년, 20년 평생 다녀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답답함, 늘 짜증나고, 늘 불평하고, 그러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예배가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손을 가시며 한번 부를까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물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밑에서 올라가는 물들은 다 분산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진 하늘문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생수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적셔질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한 3일 정도 물을 먹지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오줌을 받아 먹을 정도로.
물 없으면 죽잖아요. 내 영이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바짝바짝 메말라 있던 우리 심령에 그 물이 들어가게 되면 몸 전체가 그 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셔질 때에,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들이 적셔질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남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속은 시원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는데 코너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한바탕 싸우고 와서 설교를 하면 제 얘기 아니에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설교하는 제가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고 올라왔어. 일주일 동안 잔뜩 이 불만 덩어리들을 가지고 와서 밑에서 다 쏟아봐요. 말씀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안 들려온다고 해보세요.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당연히 안 들려오지.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포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납작 엎드리고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들어간 사건이 세례 사건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생에 하기 전에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세례 받은 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요한이 허락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라고 했고 예수님도 섬겼어요. 허락한 것이 섬긴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섬기는 것이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보혈이요 제사함이요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그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바로 구원이 선포되었고 구원의 역사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로마서는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 우리의 보혈,
우리의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이후에 우리는 거룩성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 일 후에 16절 말씀, 1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기도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뜻, 온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천국 가는 길은 열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마치 이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이곳은 너무나 죄악된 곳이잖아요. 너무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이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성경에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잖아요. 잠시 자고 있다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열려진 그 하늘에서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려진 그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불같은 강한 바람, 불같은 성령이 모인 자리에 강렬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혀가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강력한 불길로 인해서 그 자리가 뜨거워지며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뛰쳐나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내 안에 이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갔더니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으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고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분기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 다시 내 안에 성령의 불길을 끌어올려야 돼요.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보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 아궁이에 불을 지펴봤잖아요. 이 온기가 방 안에 따뜻하게 서서히 따뜻하게 온 방 안에 따뜻한 온기가 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외롭고 슬펐던 절망 가운데 있던 내 영혼이 성령이 솔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정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칠 수 있어요. 기쁨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절망만 생각했던 내 영혼이 자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이 되고 의욕이 되고 충만함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나서야 세리들에게, 창기들에게 갔잖아요.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천국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이성과 의지로 내 선행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마치 고급 자동차를 샀는데 뒤에서 미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내가 미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차를 구입했으면 차에 올라타서 키를 가지고 시동을 키는 거예요. 시동을 켜서 운전대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이거가 아니고 이거 누르는 거. 그렇지. 요거나 시동 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간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독수리가 날개로 헐헐 갈 때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날개 쭉 펴면 그 바람 따라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먼저는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는 팔을 올리면 돼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홀홀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정말 죽고 싶던 마음들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내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맹세한다, 지킨다 하지만 그 맹세 때문에 오히려 상처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사건은 성경에 있는 사건만이 아니라 1907년 장대현 사건이 있어요. 장대현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집회가 계속이 되는데 마지막 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임하게 됐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평양 시민들이 교회를 다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만주에서 일본으로 퍼져나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먼저는 우리 마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요. 그때의 길선주 조사였어요. 조사는요, 교회에서 초대교인 중에 오래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을 선교사님이 세워요. 그 조사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하게도 만들어요. 나중에 평양신학교 가서 우리 이기풍 목사님과 7명의 목사님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변화됐어요. 며칠째 변화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친구한테 받은 돈이, 숨겨놨던 돈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 돈을 오픈시키는 동안 도둑놈이 되는 건데 뭐가 무섭겠어요. 모든 교인들 앞에서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도적질 했습니다. 친구가 나한테 맡겨진 돈을, 죽으면서 맡겨진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고 통곡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각자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기들도 있었고 또한 벼슬 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숨겨놨던 죄, 모든 죄 덩어리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력한 불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성령의 불을 지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선포하고 하루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더니 아니 전과 후가 이렇게 틀려요? 성령 받고 나서는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 성전 민문에서 성전 주변에 거닐었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성전 주변에만 거닐던 주변인들이라잖아요. 신앙생활해도 늘 성전 밖에 거닐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늘 마음에 곤고함이 있어요. 늘 짜증이 나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선포했더니 그 즉시 발목에 힘을 갖고 벌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베드로가 굉장히 귀중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베드로 최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한 일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한 종일 뿐이야.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야. 성령 받으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병고침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예배자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역사적인 사건 17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은 아직도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열려진 하늘문에서 응답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려진 하늘문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선포할 때 식었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을 주는 거예요. 저 노영 동쪽으로 가봐.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귀신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려진 하늘에서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듣고자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어요?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경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실 거예요. 힘을 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들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행복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행복은 왔어요.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내 안에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내 자녀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왔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우울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신앙의 분기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많은 이 죄인들,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며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쓰여지는 값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나눠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